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냈고요.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정말 이제 올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2023년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계획 다 이루셨습니까? 예, 얼굴들이 다 다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못 이루신 분도 계실 텐데 마무리 잘 하셔서 어쨌든 계획했던 거 다 이루시고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토론했던 것이 너희들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게 되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말씀하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크고자 하고 첫째가 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여서 길에서 제자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무엇으로 토론했고 너희들이 쟁론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잠잠했습니까? 왜 주님이 물으셨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잘났냐라는 거죠. 왜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안타깝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옆에 측근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오른쪽을 차지하고 누가 왼쪽을 차지할 것인가, 그 자리에만 욕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앞두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쟁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꿰찰 수 있을까? 세속적인 자리를 연연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더 큰 자리에 누가 설 것인가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쟁론의 시점,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변하시고, 그래서 세 제자가 함께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초가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선발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이 세 제자만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주님의 신적인 영광을 직접 목도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중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들만 선발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셨으니 우리가 측근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3명이 수제자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세 제자들이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아마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셋을 잊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은 제자인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우리도 같은 제자인데 왜 3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3명의 제자들만 보게 하셨는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본 그 변화산 사건의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어마어마한 걸 봤다. 우리가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영달에 집착했던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들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이 체험했던 이런 신비한 체험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드러내고 떠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싸움이 벌어집니까? 누가 크냐? 우리는 이걸 봤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걸로 제자들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쟁론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무관한 일이냐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만의 개인적인 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성령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목회자들 중에는 교인 수가 얼마이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합니다. 교회를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저분은 잘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칭찬하면 되는 것인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름이 드러날 만한 그런 섬김을 한 이후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섬기고 열정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 박수를 쳐줄 일인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서냐고 핀잔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교회는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칭찬하고 배려해주고 될 수 있으면 세워줄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나눠지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툼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입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실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지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되게 막 살고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했고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천국문을 너희가 닫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비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의로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자신은 큰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가 큰지 싸워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누굽니까? 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하나씩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의 이런 체험, 기적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섬기는 일에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진정한 영예를 얻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첫째가 되고 싶다면 끝이 되라는 거예요. 영예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물론 영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 누르는, 힘으로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시기와 기만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라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진정한 영예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만이, 덕으로 섬길 때에만이, 사랑으로 섬길 때만이 진정한 영예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군림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눌러서는 절대로 그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첫째가 되기 원하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권위와 이 영예는 사랑과 덕의 바탕을 둔 섬김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유명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높이는 것과 우리는 낮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높아지겠냐를 여러분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억에 딱 남는 것이 시청각 교육을 하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근동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 문화적인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성과 어린이는 경시했던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예욕과 권세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지금 왕으로 지지하고 따르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하고 연약한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고 이야기하죠. 승승장구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그 친구랑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아첨해서 친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해라?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요, 기독교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누가 큰 자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